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잘하세요. 아멘.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아멘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멘.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굳건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고해진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너무나도 좋잖아. 이게 견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쳐주세요. 보증해 주세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믿음이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은 어려울 때거든요. 힘들 때거든요. 고난의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드러나는 때는 반드시 환경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견고해지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보증해 주세요.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잖아요. 너는 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책임져. 내가 너를 이렇게 견인해 갈게. 인도해 갈게. 끌고 갈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데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아무리 뭐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상황보다도 나를 붙들고 있는 주님의 손이 더 약할까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나도 강하게 나를 공격해요. 어려워,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너무 강하게 나에게 다가오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약해져가지고 나를 놔버려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멘 한다라고 하는 건 예, 그렇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약속이 맞습니다.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기쁨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성령의 나를 보증해 주셨으니까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순간순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번쩍번쩍 깨잖아요. 찬양할 때마다 깨달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네. 나를 인도해 가시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면 이런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과거 역사들을 이렇게 회고하는 겁니다. 신명기서 지난번에도 제가 1장 앞부분에 이제 신명기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처럼 주시는 메시지가 신명기서니까 얼마나 이 신명기서 말씀이 중요한 그런 말씀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에게 먼저 과거를 회고합니다. 지난날 광야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회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눈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땠어요? 여러분들의 과거는 예를 들어 물어보고 싶은데 제일 앞에 유 목사님만 계셔가지고 유 목사님께 물어보게 되는데 유 목사님 과거가 어땠어요? 과거가 한국에서 어땠어요? 깨끗했어요. 의외의 대답인데 좀 교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과거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가 어땠어 이렇게 과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는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과거는
미래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과거를, 나한테 과거가 있는 거는, 내가 과거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거든요. 요단강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너희들 그 미래의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신명기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이게 캐나다 정부하고 원주민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때로는 막 긴장 관계가 있기도 합니다. 캔루스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이게 그 유골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원주민들이 분노했죠. 불과 몇 년 전에 그 레지던셜 스쿨에서 그 발견된 그 어린애들 그 유해가 있었고요. 아주 엄청나게 분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나다 정부는 항상 어팔러지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했고, 너희들을 힘들게 했고, 괴롭혔고, 너희들을 공격했고, 강제로 끌어다가 레지던셜 스쿨에 입학을 시켰고, 가정이 파괴가 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팔러지 수상이 바뀔 때마다 합니다. 사과를 해요. 그래서 그 사과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에 한번 사과했으면 됐지, 왜 또 사과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과는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또 공격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과예요.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하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과거에 사과했는데 왜 또 사과해? 이거는 뭐냐면은 어쩌면 미래가 좀 캄캄한 거예요. 미래가 좀 다시 또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좀 아주 그 센서티브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이 과거는 반드시 미래예요.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면은 과거를 보고서 과거에만 붙들려 있었고, 미래를 보지 못하면은 그것은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과거를 회상시키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미래에 너희들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우리의 미래는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미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눈물이 없어요. 한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도 않는 그런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완전한 천국, 완전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오시면은 재림하시면 이곳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마지막 목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울 때도, 성전 세움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양육중점의 해인데 양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교회 오면은 제가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회 끝나면 7시부터 이제 통독을 합니다. 구약 신약 통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계속 이제 읽고 있는 스케줄에 따라서 읽고 있는 독서를 이제 합니다. 또 나름대로 몇 가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반드시 하는 게 요 성전에 올라와요. 2층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땅밟기 기도 같은 건데, 땅밟기 기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저쪽으로 가면은요, 여기가 쫙 보입니다. 이 창문을 다 열어놓으면 이렇게 쫙 보여. 하이웨이에서 자동차들이 뭐 하루에 얼마나 지나가겠어요? 수십만 대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이 빌딩들이 쫙 보이기도 합니다. 동쪽인지 어디인지 이렇게 쭉 보여요.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밴쿠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전이 이 땅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요,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밟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자신들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게 미래의 가능성이거든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늘보다 많아질 거야. 너희들의 민족의 후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야. 1000배나 많게 될 거다. 현재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리더, 우리 크리스천은 왕 같은 제사장이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는요, 어느 때이든지 이 미래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절망적이에요.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팡팡 터지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그러지만, 그러나 리더는 누구냐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희망을 봐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현실이 어둠캄캄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니까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절망적이지 않죠. 소망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거죠. 자, 우리 또 보시겠어요? 1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좀 안 읽었던 부분인데 이제 과거가 나오는 거예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곳이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미래가 없다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래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아낙 자손까지 자이언트 거인들이 있어요. 저들과 싸우려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주의 나라를 보는 거거든요. 소망이 있거든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더 많잖아요.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는 이 백성들은 다 뭐예요? 백성들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에 지금 현실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그런 보고가 들어오니까는 또 뭐예요? 12명보다 10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더 많으니까 숫자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10명이 많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맞겠지.
그럼 완전히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소요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26절 보세요. 26절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라고 하는 거죠. 땅을 주셨는데도 보니까는 너희들 그냥 거역해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27절 말씀 보실까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려고 하신다. 우리를 멸하시려고 한다. 하나님 우리 미워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과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그런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 그런 믿음, 이게 어디에 성경에 써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전혀 이런 것이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상황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막다른 골목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믿는 거거든요.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때는 어느 때냐면 막혔을 때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예요. 그때 내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캄캄할 때 그 별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때 발휘하게 되는데, 지금 백성들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의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뭔가 내 미래가 좋을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뭐냐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과거가 되는 거죠. 현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38년이나 연장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렇게 프라우드하게 느끼는 토라, 모세오경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그 신명기의 그 모세오경,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토라, 모세오경 그 속에 민족의 그 수치스러운 그 사건들을 집어넣고 반복해서 그것을 읽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불순종의 사건들이 너희에게는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던 것을 깨달은 자만이 결국 진정한 순종의 길, 미래를 향해서 순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가 좋았다, 이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해서 내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는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처럼 내가 불순종했던 것은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돌아보면서 버릴 것은 버리게 되는 것이고, 붙들 것은 붙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는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감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순종은 불순종을 정리해야죠. 그 불순종을 정리할 때 진정한 순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또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좀 죄를 이기고, 회개하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100% 내가 죄를 이제 앞으로 계속 이길 수 있다, 이게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회개하면 나아갈 때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죄를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겼어, 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를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불순종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기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요, 과거를 덮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처럼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죄와 허물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리가 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29절 보세요. 29절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29절부터 30절, 31절 세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우리보다 먼저 언제나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예.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안아주신대요. 3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온 그런 길에서 너희를 안으시고 또 앞으로도 안아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3절 말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는 하나님,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표현을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현실을 보면 캄캄할 수 있어요. 캄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하늘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벅투벅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순간 내가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은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현재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요. 어느 순간이 또 현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현재 내 과거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셨구나, 먼저 앞서 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이 깨닫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까지 생기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픔이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병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힘들 때, 상황이 가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더 아픈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사랑을 줘도, 여러분, 자녀가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해요. 사랑을 주는데 그 마음을 주지 않는 자녀, 그 자녀를 보면 더욱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리비딤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그들을 먹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고난 하나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신의 깊이가 있어요. 이 불신의 깊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주님은 가장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희망찬 미래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도달하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도해 가시는데 순간순간 어려움 때문에 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프시다라고 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불순종했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미래는 절대로 불순종하지 마, 순종해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인물을 듭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36절 말씀 보실까요? 3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거야. 오늘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온전히 주님을 쫓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둘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기억이 되고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실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것, 그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불순종하는 자 속에 들어가지 말고 여호사와 갈렙처럼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이 뭐냐면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역사, 이 모세가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럴 때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 쓰임 받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너희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땅을 밟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앞서가시고 동행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지만요, 집도 땅도 뭐 눈에 보이는 것 저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최고의 유산이 뭐였냐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신앙, 기도,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보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쩌면 기성세대의 그 순종을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것은 기성세대로 하여금 다음 세대가 그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순종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결국은 또 미래가 캄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간절하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순종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아라,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아라, 그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아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우리는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성전 세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순종의 역사를 남기는 성전 세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순종의 이 역사, 순종의 역사를 남기는 성전의 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청년부, 우리 교육부, 유스도 지금 아래 있고요, 우리 아동부도 있잖아요.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순종의 역사를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역사를 남길 때 자녀들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사는 것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벽돌쌓기 헌금 같은 거, 이런 거요, 어찌 보면 우리 어린이들 10불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 장에 100불 하잖아요. 이거 자녀들에게 할 때도요, 순종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성전의 의미를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한 장 한 장 쌓여서 우리의 마음이 쌓이는 거야. 그러면서 성전을 움직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이렇게 한다, 아빠가 이렇게 한다,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자. 이게 뭐냐면 순종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같이 하자. 여러분 5살이라 할지라도 10살이라 할지라도요,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같이 하자라고 하면은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성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의미를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듣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정체성이 뚜렷해지는 겁니다. 그럼 자기도 결정하는데, 가정에서 뭔가 결정을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요. 또 책임감도 그러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시민권 신청할 때도요, 어린애들 어렸을 때 그 어린애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시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찬성하겠냐? 그 어린애들, 왜냐면 나중에 나 한국인인데 왜 나 캐나다인이야, 나 한국인인데 그렇게 막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민권 신청하는데 너희들 찬성하면은 너희들도 같이 하고, 찬성 안 하면 우리 엄마 아빠만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같이 나눠주는 것만 해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인정받는 거거든요. 제가 몬트리올에서 밴쿠버로 올 때도 아이들에게 다 모여가지고 같이 나눴어요. 이게 밴쿠버로 가야 되는데 같이 우리 한번 엄마 아빠도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지 않겠니?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나누자. 그리고 2주 동안 기도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자기를 인정해 주는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같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책임도 같이 지는 겁니다. 그럼 자녀와 의견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진로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결혼의 문제라든지 어떤 게임하는 문제, 컴퓨터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나름대로 설득도 하고 또 책망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은요,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확신이 있으면 순종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은 너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믿고 나는 너의 서포터가 되어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나의 소원을 넣으면 그때는 뭐 잘 되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 많이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학교 결정하는 것도 마지막에는요, 자녀에게 그 선택권도 주셔야 됩니다. 너가 마지막에는 기도해.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을 해. 취업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너가 기도하고 결정을 해. 결혼도 너가 기도하고 결정을 해. 이것만 약속해 주면은 너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을 하마. 어떤 며느리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유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자녀의 결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해주는 서포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너가 누구랑 사귀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너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사귀는 뭐 여자친구,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누가 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너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는 것을 신뢰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 이사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순종의 훈련이에요. 이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저는 확신합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해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중간에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자녀의 마음에 부모의 순종의 모습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렇게 믿고 따라와 주신 부모님을 향한 감사는요,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행복한 관계는 덤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가 과거가 되어갈수록 그 매 순간순간 현재에서 과거를 회고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일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겠지만 그 순종은 어디에서 오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살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대들은 반드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순종의 역사처럼 여러분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의 신앙을 배우지 않게 하고 불순종 이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들 하나님 순종의 역사를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 성령께서 그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의 터 위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